장막을 기억하라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 가르쳐 주셨던 은사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이제 일신상의 이유로 좀 일찍 목회를 그만두시고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분이 예전에 이제 학생 시절에 큰 수술을 받아야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도 병원에서 이 수술이 잘 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만약에 받지 않으면 몇 달 못 삽니다 라는 그런 이제 판정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큰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 수술 이후에 기적적으로 회복되어서 이제 건강하게 목회도 하고 사역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이 처음 의사에게 받은 진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나중에 목회를 할 때도요, 그 진단서를 항상 품에 넣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다가 힘이 들거나 괴로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진단서를 꺼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이때 사실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살려주셔서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러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이때만큼 힘들겠나.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셨던 그 은혜를 알지요. 자기가 경험한 거니까 어떻게 평생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이 힘이 들고 지치면요, 그 상황에 매몰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진단서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지금 내가 비록 힘들지만 이때만큼 내가 어려웠나. 그때는 생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내가 얼마나 감사한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힘을 내어서 사역을 하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꼭 그분처럼 뭐 죽다가 살아나는 개인적인 체험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전부 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로 덤이 되어서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항상 기억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지금 죄악 중에 있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고 발견하게 하고 너희들이 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아야 되는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과거에 장막에 살던 그때, 여기서 장막에 살던 때라는 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 때 40년, 그때로 너희들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범죄하면, 뉘우치지 아니하면.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하고 투덜투덜거리는데 너네 그 장막에 살던 때, 물론 지금 이 호세아서 말씀을 받는 이 백성들은 그들의 후손이기 때문에 실제 장막의 그 광야의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알죠. 왜? 자기들 조상들로부터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매일 듣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저도 어릴 때 예전에 저희 부친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기 전에 이제 술 이렇게 드시고 할 때 술만 드시면 저희 부친이 이제 그 술버릇이 뭐 사람이 난폭해지고 이런 건 아닌데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듣다가 막 듣는 사람이 피곤해서 이렇게 막 꾸벅꾸벅 졸면은 깨워서라 앉혀놓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하는데 그거를 6.25 시대 때 자기가 경험했던 것부터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래서 저는 마치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아버지께서 가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다시 한 번씩 간증처럼 하려 치면 마치 제가 그 자리에서 그걸 경험한 것처럼 너무 생생하게 하도 들어가지고 그때 그러셨지, 마치 그걸 본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그 조상들처럼 장막의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그 광야에서 장막 텐트 치고 살았던 이야기거든요. 근데 마치 그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너희들 그때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때 얼마나 너희 힘들었냐, 지금이 얼마나 은혜의 시대냐, 이걸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오늘 1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은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도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
기름을 애굽에 보냈다는 건 애굽에 큰 선물들을 안겨줬다는 거예요. 이제 공물을 바쳤다는 거죠. 그 말은 아수르에게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보다. 하나님께서 그 장막의 시절을 지나오는 동안 지키시고 이 땅을 주셨고 왕국이 형성되었는데 이제 와서 그들이 아수르와 애굽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범죄하고 잘못할 때마다 너 이거 잘못했어, 이놈 이리 와 하면서 때리면 그때마다 아니까 죄 안 지을 것 같죠.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땠냐면 우리하고 비슷해요. 범죄하고 잘못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모르실 거야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너희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갖다 바쳤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여기서 유다와 야곱 이렇게 두 인물과 나라를 인물을 대칭한 건 남쪽 유다 왕국과 북쪽 이스라엘 두 지역을 다 한꺼번에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유다는 남유다 왕국을 말하고 꼭 이렇게 아니라도 그 두 나라를 다 합쳐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유다와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고 행위대로 보응하겠다. 너네들이 내 앞에 지은 그 행위대로 내가 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에서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 그죠?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 그 야곱을 언급하시면서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세요. 왜 하필 야곱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이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야곱은 에서의 쌍둥이 동생으로서 나올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고 이 환도뼈가 골절되면서까지 그 천사를 놓아주지 않으므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다른 사람을 붙잡거나 몰래 수단을 강구해서 속이거나 그런 비겁한 방법이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고, 그리고 커서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엄마와 작당해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힘이 있으면 왜 도망갑니까? 힘이 없으니까는 그런 짓을 벌이고는 또 무서우니까 도망을 가요. 야곱은 태생적으로 그렇게 속이고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고 뒤에서 암수를 꾸미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쟁취할 수 없는 연약하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야곱이 실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정당당히 실력으로 힘으로 겨루어서 이겨낼 수 없으니까 비겁한 수를 쓸 수밖에 없어요. 천사와 겨루어서 뼈가 부러지면서까지도 그를 놓지 않았던 것도 그가 뭐 성품이 그렇고 잘 싸워서가 아니라 그만큼 절박했던 거예요. 이렇지 않으면 나는 살 도리가 없다는 거죠. 이거 놓치면 나는 죽는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도 너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라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너네 뭐 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필요 없고 좋아 보이는 아수르 제국, 저 커 보이는 애굽 제국 거기에 빌붙는데 거기에 빌붙을 게 아니라 너희가 얼마나 한없이 연약하고 초라한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려야지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결국 이스라엘 너희들이 살 길은 너희들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 성도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누가 승리하는 신앙인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
삶의 문제 앞에서 다 승리하고 싶습니다. 패배는 처절하잖아요. 패배를 경험하면 쓰라리잖아요. 낙심되고 또 복 있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누가 정말로 고난 앞에서도 승리하는 신앙인이고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고난 앞에서 승리한다는 게요, 그 고난을 극복해내는 것만이 승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 있는 건 못 살다가 잘 살게 되고 아프다가 건강을 회복하고 경제력이 없다가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것이 복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것만이 승리하는 신앙이고 그런 것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가장 승리하는 신앙인,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능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내가 살 길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밖에 없는 줄 알고 주님만을 붙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지금 애굽에게 기름 갖다 바치고 아수르와 협상을 하고 이럴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보라는 거죠. 얼마나 처절하게 매달렸냐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하게. 이거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복을 주고 가시지 않으려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뼈가 부러지더라도 매달렸던 인물 아닙니까? 너희들 지금 그래야 돼. 그래야 돼. 신앙은요, 세련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고상 떨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무릎 꿇고 가슴을 치고 옷을 찢으며 하는 것입니다. 통곡하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무능과 무지와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고상한 척하고 우리가 아무리 교양 있는 척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게으르고 얼마나 불순종을 잘하는지를 아세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솔직한 하나님 앞에서의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보다 지혜로울 수 없고, 우리가 아무리 능력 있고 힘이 세다 한들 하나님보다 능력이 크고 힘이 세겠냐고요.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세다고,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왜 그런 착각을 하느냐? 그때마다 우리의 말실수, 우리의 범죄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지적을 하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죠. 어이쿠야 하고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전체로 보시면서 다 계수하고 계산하시고 기억하시되 그때 개입하지 않으실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은 모르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나보다 없는 것 같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라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그걸 지적합니다.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인이 부지런히 일해서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서. 그런데 사실은 이 상인만 아는 비밀이 있어요. 뭐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열심히 장사를 해가지고 부자가 됐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게 저울을 속였던 거죠. 무게를 달면 저울 눈금에는 1kg가 보이는데 사실은 한 800g밖에 안 되도록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는데 무슨 생각하느냐 하면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나를 벌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상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돈 번 것 같지만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그럴듯하게 제사를 드렸지만 아닌 거 나는 다 안다는 거예요. 상인이 거짓 저울을 가지고 부자가 되었다고 나만 입 닫고 있으면 아무도 모르지 생각하고 너희들이 지금 앉아 있는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이런 착각 속에 교만하여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시 광야로 내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장막에 거주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겠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막에 거주하던 것을 명절날에 하는 것 같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그 조상들이 장막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념하여 만든 절기가 초막절이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후손들 호세아의 경고를 듣는 그 광야에 있었던 자기 조상들의 후손들은 그 초막절을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의 의미가 뭔지 알아요. 우리 조상들이 그때 광야에서 고생할 때 천막 치고 살았지 40년 동안. 그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셔서 은혜 베푸셔서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거지. 그걸 초막절 때마다 지키면서 기억을 하고 이 사람들도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다시 장막에 거주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잊어버리면 안 됩니까? 그냥 행위로만 초막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장막에 거주했던 그때를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구원받았는지 늘 진단서를 가슴에 품고 다녔던 그 목사님처럼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거 기억해야 돼. 장막절, 초막절 그때 기억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다시 광야로 나가게 될 거야.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면서 그때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다 하지만 아마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때가 있을 거예요. 그게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든지 자기만 겪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힘든 일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나는 정말로 죽을 만큼 괴로웠던 시절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셔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르렀는지를 그 장막절의 나를 기억해야 합니다. 장막에 가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재의 어려움으로 믿음이 흔들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애굽을 아수르를 붙잡는 이 백성들처럼 되지 않고 그럴 때마다 장막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장막에 거주할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지금이 얼마나 큰 은혜요 감사의 때인지를 늘 생각하며 믿음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